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희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저희는 죄로 가득하지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저희는 참으로 부족하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힘과 지혜와 거룩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은혜로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아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지역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얼마나 자주 모이셨나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겁니다. 일생 동안 드린 예배의 횟수를 세어본다면 아마 수천 번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다. 우리 인간이 가진 큰 약점 중 하나를 정확히 짚어내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반복적으로 참여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수만 번 드리게 될 이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그 감격과 의미를 잃고 습관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멈춰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대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방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 가보셨거나 텔레비전을 통해 그들의 예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인도를 여행하며 힌두교도들이 자신들의 신상을 거리에 들고 나와 행진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저렇게 예배하지 않아도 되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곳에는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한 예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리고 살을 태워야만 했던 구약시대의 예배를 생각하며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동물을 도살하는 과정이 없다는 것에 안도와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며 매주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복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기독교 예배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의 태엽을 아주 먼 옛날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교제했던 특별한 장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존재를 불러내셨고 이 광대한 우주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 속의 작은 행성, 지구의 한 곳을 구별하여 당신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으며 그 이름은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 당신의 창조물 중 가장 아름다운 왕관이라 할 존재를 그 동산에 두셨습니다. 바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의 정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는 영원히 살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의 얼룩도 죽음의 그림자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걷고 대화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깊은 사랑과 가장 완전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자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당신의 세상을 돌보고 경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를 돕는 배필로 한 여자를 주셨고 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 가운데 단 하나의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단 한 가지.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두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 그리고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는 매일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반역할 것인가. 그때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그 동산에 들어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무언가 좋은 것을 숨기고 있으며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막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이미 선함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인간은 이제 악에 대한 지식까지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순간 그는 창조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보게 되었지만 사탄의 속임수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 자신이 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악은 더 이상 저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완벽했던 인간은 이제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자인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수치를 영원히 겪게 될 것이며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생기고 자녀를 낳는데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으며 평생의 고된 노동 끝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운명, 즉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죄에는 언제나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지만 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하나님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인간이 그 동산에 계속 머물면서 다른 나무, 즉 생명나무의 열매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점점 더 죄악으로 뒤틀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들을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서 행동하셨습니다. 그들을 그 생명의 근원인 나무로부터 그리고 동산으로부터 멀리 보내심으로써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방에는 자비뿐만 아니라 정의와 필연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남자와 여자는 불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생명나무는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동산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산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산, 인간과 생명나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룹이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룹은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사자나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고 묘사되기도 하는 강력하고 이염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보호하고 싸우고 파괴하기 위해 창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걷고 이야기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얼마나 불경해졌는지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 이 무서운 피조물이 서서 죄로 오염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며 깊은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당신의 죄가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남은 것은 죽음이 당신을 삼킬 때까지 주어진 날들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된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죗값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당신에게 줄 수만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당신은 자격 없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정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그 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바로 그 그룹들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그룹이 등장하는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따라가며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이것이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모든 것이 상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예배의 장소였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고 즉각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그들의 예배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장소인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예배의 대상마저 바꾸어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예배자가 아닌 거짓 예배자, 즉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는 과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짓 예배자가 아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룹들을 따라가며 그 답을 찾아봅시다. 에덴 동산의 문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던 그룹들.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을 다시 만나는 곳은 이집트를 막 벗어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죄 많고 반항적인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셨기에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정한 방식으로 나를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고 참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는 모든 백성이 예배하러 올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몇 차례 이곳에 와서 희생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구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 그 머리에 손을 얹으면 짐승은 도살되고 그 피는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끊임없이 드려지는 이 피의 제사는 백성들에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거대한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정교하게 짜인 이 휘장은 사람들로부터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는 예술가들의 손길로 그룹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 백성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 사이에 또다시 그룹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분리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표식이었습니다.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으로 덮인 아름다운 상자 위에는 두 그룹의 형상이 마주보며 날개를 펼쳐 속죄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거룩하고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인간과 함께 거닐었던 에덴 동산 대신 이제 성막 지성소의 언약궤의 이 그룹들 사이 속죄소에 거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보호받으신 채로 말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계속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결코 그 언약궤에 가까이 가거나 만지거나 심지어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항상 두꺼운 휘장 반대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휘장에 수놓인 그룹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렇게 자문했을 것입니다. 나는 과연 저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까?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이대한 솔로몬 왕이 성막 대신 영구적인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역시 성막과 같이 뜰 성소, 지성소로 구성되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여전히 그룹들이 수놓인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높이가 15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그룹 2개가 날개를 맞대고 서서 언약궤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길은 막혔다. 너희는 불결한 백성이니 접근하지 말라.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 많은 대제사장이 죄 많은 백성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또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룹들 사이를 지나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다시 1년 동안 닫혔습니다. 길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황소의 피가 인간의 근본적인 반역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성전을 방문하셨고 사역 기간 동안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 마지막 날 밤, 그분은 성전에서 아주 가까운 언덕으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관한 놀라운 대화를 나누십니다. 여인은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답은 명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두 번째 대표자,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우리를 죄로 이끌었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럴 능력도 소망도 없습니다. 만약 구원이 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외부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성전 근처 언덕의 십자가로 돌아가 봅시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완전하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당신과 나처럼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위에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 순간 성전을 보십시오. 성전의 휘장, 그룹들이 수놓인 그 두꺼운 휘장, 인간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휘장은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찢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그룹들이 사라졌습니다. 불칼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그룹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도 그를 가두지 못하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쫓아내는 그룹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는 친구의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찢어진 휘장의 잔해를 지나 무너진 그룹들의 형상을 지나 생명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각만 해도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구원으로의 초대는 곧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되고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으로 예배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물리적 장소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예배로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에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예배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를 통해 선포하며 찬양으로 표현하고 성례를 통해 진리를 나타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 예배자로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는 피의 제사로 양심의 가책을 잠시 덜 수는 있었지만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던 옛 방식에 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 저편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당신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주 함께 모여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장차올 위대한 그날을 가리키는 예표임을 끊임없이 확신시켜 주십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을 드릴 그날 말입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외칠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힘을 영원히 찬양할 그날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